사람이 가장 쉽게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때일 것입니다. 배가 고프고 생활이 불안해지면 마음은 금세 걱정으로 가득 차고 그 걱정은 곧 원망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사람의 마음은 쉽게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파지자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해졌고 그 불안은 곧 원망의 말로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굶겨 죽게 하느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이 떨어지자 그들의 기억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금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만이 그렇게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들으신 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광야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며 때로는 갑작스러운 위기와 맞닥뜨리곤 합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쉽게 찬양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내 마음은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순식간에 원망으로 돌변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로 낙심할 때도 있으며 관계의 갈등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정말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신앙인이 반드시 견지해야 할 올바른 여행자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광야를 걸어가는 여행자의 지혜에 대해 우리 함께 묵상해 봅시다. 높아져가는 원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일 아침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너희는 그날 먹을 하루 분량의 양식만 거둬야 한다. 다만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어라. 7째 날에는 양식이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려온다는 말씀을 듣자 사람들의 원망이 찾아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양식을 주실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장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온 땅 위에 새하얀 서리 같은 것이 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조심스레 주워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양은 가시 같고 색은 희며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뭐지? 그러나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낯선 음식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그대로 그 음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만나를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며 여러 방법으로 요리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나 맛을 본 사람들이 슬슬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양을 저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루 먹을 양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당장 먹을 음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만나를 더 많이 모았습니다. 오늘은 만나가 내렸지만 내일 내려지지 않을지 또 누가 압니까? 이는 곧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날 저장해 두었던 항아리에서 아주 심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그들이 항아리를 열어보니 힘들게 모아두었던 만나가 모두 썩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야 하루 먹을 양만 사람들은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째가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날에 만나를 2배로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째 날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혹시 이번에도 만나가 썩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7째 날의 만나는 전혀 썩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준비한 만나를 먹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는 준비한 만나를 먹게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창조의 기쁨 가운데 쉬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와 쉼을 누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아담이 범죄한 이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의 훈련을 그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만나를 먹으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단순히 하루 보러 하루 먹는 궁핍한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용한 양식은 바로 만나를 가리킵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만이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을 기다리는 경건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우리 실천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작은 문제만 생겨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까요? 그들의 입술에 감사하는 훈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그들에게 날마다 감사하는 영성을 가르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신학의 덕목은 바로 감사하는 영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내게 만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할 때 비로소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다시 물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전에 엘림 오아시스에서 가지고 왔던 물이 모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이 지나온 길을 떠올려 봅시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엘림 오아시스에서 충분한 휴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경험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또 물이 떨어졌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갈증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모세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모세가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자꾸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모세의 권면에도 사람들의 원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크게 외쳤습니다.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을 모두 목말라 죽게 하려는 것이요. 분노에 찬 사람들이 모세를 돌로 칠 기세였습니다. 당황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저들이 저를 돌로 칠 생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백성들 앞으로 나가거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내가 호렙산의 반석 위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이 있는 큰 바위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에게 곧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던 사람들은 비웃을 따름입니다. 아니,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요? 차라리 우리를 오아시스로 인도하시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보호하심을 모두 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모세 혼자뿐인 것만 같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단단한 반석이 쩍 갈라지며 그 틈에서 물이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에서 물이 흘러 나온 것입니다. 쏟아지는 물을 마시며 그제야 사람들은 원망을 멈췄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을까요? 이전처럼 백성들을 적당한 오아시스로 인도하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굳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가리켜 반석이 곧 예수님이었다고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신령한 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수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곧 성령을 받아 마셔야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구약의 예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횡단하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갈급한 것은 언제나 성령입니다. 물이 부족한 소동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의 물을 마신 후 르비딤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정체 모를 군대가 방심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말렉 군대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삭의 첫 번째 아들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가나안 남부와 시내 반도 북부 곧 유다의 최남단 지역에 정착하여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들과 가운데서 갈라져 나와 주로 네게부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조상은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큰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땅에 살며 하나의 큰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이삭이라는 같은 조상을 둔 형제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은 서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려면 반드시 아말렉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형제입니다. 만약 형제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애굽에서 고생 끝에 탈출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생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길이 평안하도록 음식과 물로 대접하는 것이 형제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형제의 정입니다. 그러나 아말렉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행 중인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왜 먼저 공격했던 것일까요? 아말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소식은 당시 근동의 모든 민족들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과정에서 애굽 나라가 큰 타격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널리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여러 민족들은 놀라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말렉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살펴보니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이 곧 자신들의 땅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망하게 할 정도로 힘센 민족이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그들은 고심 끝에 이스라엘의 진입을 아예 막아야겠다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참 비열하게도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아말렉 군대는 르비딤에서 쉬고 있던 이스라엘을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당황했지만 이내 모세가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을 모았습니다.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60만 장정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 아말렉 군대와 싸우게 했습니다. 아말렉 군대는 잘 훈련된 군대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제대로 된 군사훈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결과는 뻔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투에서 과연 누가 승리했을까요? 두 군대가 치열하게 난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이 뒤따랐습니다. 산 위에 선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자 전세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세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를 내어 반격했습니다. 당황한 아말렉 군대가 오히려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를 본 모세는 안도하며 기도를 멈추고 손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장의 분위기가 또 뒤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역공을 받고 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깜짝 놀란 모세가 다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승기를 잡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들고 기도하는 것은 참 고된 일입니다. 모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쯤 되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바위를 가져와 모세를 그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모세의 두 팔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동력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용기 있게 싸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도로 싸운 영적 전투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치열한 삶의 실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신앙생활이란 단지 내가 교회를 다니며 교양을 익히고 성경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닙니다. 세상과 마귀와 그리고 내 죄성과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낙심케 만듭니다. 우리의 죄성은 내 믿음을 끊임없이 의심케 하고 부정하며 정죄합니다. 무수한 도전과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것은 바로 기도의 지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 생활 없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는 나의 신앙의 진정한 동력입니다. 삶의 절박한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성은 체력이 참 약해 그리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다. 모세조차 힘이 들어 두 손을 내렸지 않습니까? 혼자서 골방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일은 참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금요 기도에 나와 우리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두 손을 들고 정말 뜨겁게 기도합시다. 혼자 기도하기 지친 나를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발을 붙잡아 주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발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세 가지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인생의 광야를 횡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훈들입니다. 첫째, 감사함으로 내 입술을 우리 훈련시킵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만나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훈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쌓아두지 못하게 함으로써 내일 생명조차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달려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일상의 은혜를 맛본 내 입으로 나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일상의 은혜를 먹은 그 입으로 원망을 쏟습니까? 아니면 감사로 주님께 찬양드립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나는 항상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공기, 눈을 뜨고 만나는 공기, 일할 수 있는 건강함, 가족과의 식탁, 그리고 우리 영혼을 붙잡아주는 내면의 평강, 이 모든 것이 일상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언어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가 선택하는 의지적 훈련입니다. 내 입술이 원망의 습관을 버리고 감사의 영성을 훈련할 때 비로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령의 생명수를 우리 날마다 간구합시다. 광야길을 걷다 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다시 원망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현장에 반석을 예비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반석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마른 땅, 단단한 바위 틈에서 터져 나온 생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보존케 했습니다. 반석의 생수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수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반복되는 업무와 관계의 스트레스 속에서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헌신과 봉사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무력감 속에 지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영혼을 적셔줄 성령의 신선한 생수입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의 모든 갈증을 믿음으로 해소합시다. 그리고 셋째, 우리 모두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합시다. 아멜렉과의 전투 현장에서 이스라엘의 성기를 결정지은 것은 칼날의 예리함이 아니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의 두 손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로함에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삶의 본질이 영적 전투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열악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이 지금 내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도움을 청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 할지라도 홀로 끝까지 두 손 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육체의 한계로 손이 떨려 내리려고 할 때 그 곁에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들이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때로는 기도의 문장조차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함께 손을 붙잡아 줄 기도의 동력자들입니다. 혼자서는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담당하며 함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승리가 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 교회에서 언제나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지체의 손을 내가 붙잡아 줍시다. 그들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으로 붙잡아 줍시다. 우리 교회 금요 기도의 집회가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는 기도의 연대를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승리를 그렇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생의 광야길을 믿음으로 횡단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때때로 주님의 임재를 잊어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감사의 영성을 가르쳐 주사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아니라 언제나 오직 성령 한 분뿐이십니다. 저희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들길 때 가장 귀하신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때로 혼자 기도할 때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두 손을 붙잡아 주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